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31일입니다. 오늘 한복 예쁩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아서 미안해서 입었습니다. 예, 한국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말씀 여러 가지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본문에서 주시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거의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새해에 내가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어떤 무리가 있었냐면은 그 초대교회 대부분 교회가 그러했듯이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인이니까 할례 받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꼭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받는 것, 또 모세 율법, 솔로몬 성전으로 시작된 이 성전, 이런 것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아는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받잖아요. 그 다른 어떠한 이유나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구원의 진리가 아주 질서 있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도 확정되지 않은 때니까.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진실로 믿고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예수님 믿어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을 어떤 교주가 이제 알려주게 되었으니 그 교주를 믿어야 한다. 전부 그런 식으로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자꾸만 붙이는 거예요. 과거 천주교에서는 믿음 플러스 행동, 행위가 따라줘야 한다. 그러다가 1999년 바티칸 교황청 신학자들과 세계 루터교 연맹 연합하고 신학적 합의를 보았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 플러스 행동은 no,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지금 천주교의 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사실은. 여러분, 구원받는데 믿음 그 외에 어떤 것도 필요치 않고 그 어떤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효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내가 영생, 하나님의 자녀 얻고 영생 얻는 데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다른 것을 자꾸만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요 이단입니다. 또 누구를 통해서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 이것도 다 이단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님들 각 사람에게 영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든지 누구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든지 이건 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면 족하고 예수님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꼭 붙드시고 예수님 꼭 붙드시면 되지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미혹을 받아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것처럼 자기들도 믿고 남들에게도 설득시키려 했던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즉 하나님은 바보 취급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To be fooled.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게 말씀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적인 표현이 아니고 성경 표현대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속, 중심, 마음,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신, 사랑과 선행을 무시한 채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오늘로 말한다면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자꾸만 거론하면서 신앙생활을 혼란케 하는 많은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잘못된 신앙 행태들, 이런 것들을 물리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이 헬라 문화에도 있었고요, 과학에서도 발견되는 인과법칙이고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고린도 후서 곳곳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당연한 말씀이죠. 양적으로 표현하면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질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에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되 육체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결국 육체의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에 따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욕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별도의 하나님 뜻과 다른 자기의 뜻과 의지를 구하는 그런 자세들, 그런 것은 해야 할 의무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성공을 따라 하는 거예요. 나도 성공하고 싶다. 나도 남에게 지고 싶지 않아. 나도 좀 자랑하며 살고 싶어. 이런 것들이 자기 육체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얻기는 얻는데 육체에 썩어지는 것을 얻습니다. 썩어진다는 것은 유한한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명성, 잠깐 있다 없어지는 재물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을 얻을 뿐이고 영원한 것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심을 것인가? 육체를 위하여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을 구한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구하면 성령의 열매를 구한다. 성령을 따라 구한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목회자인 저나 우리 모두가 늘 내 마음이 성령을 따라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자기 욕심, 자기 지식과 경험과 또 굳어진 전통, 풍습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대다수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민주주의가 그런 의미에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51%만 찬성하면 성경이 진리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그러는 것처럼 동성애는 죄다. 이 가르치면 이제 감옥에 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하면.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법이 이제 통과된 곳도 있고 우리나라도 아마 머지않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51%가 찬성하면 이제 예수 믿지 않으면은 죄값으로 심판받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은 붙잡혀갑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아주 위험한 또 한 얼굴이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전했을 때 잡혀갔죠. 그리고 순교당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요. 진짜로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을 것인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것인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부터의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자.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 오늘 본문에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입니다. 이 선하다는 것을 인간이 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인간끼리 정할 수 있겠지만 올바른 선이 아닙니다. 참된 선은 하나님만이 내리십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선이시고 하나님 성품이 선이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썩지 않는 참된 명예, 이것이 영생 안에 있는 거예요. 참된 명예 여러분 얻어보셨어요? 내가 비록 가난하고 다른 사람 눈에 띄는 일은 못했을지라도 정말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만 뵈면은 그냥 마음이 조심스러워지고, 그리고 그분에게 뭐라도 좀 이렇게 좀 귀하게 드리고 싶고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아주 키도 자그마하시고 허리가 구부정하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은 명절 때 되면은 이 목회자들에게 양말 이렇게 두 켤레, 어떤 때는 한 켤레, 또는 계란 이렇게 한 5개, 긴 것도 아니고 다섯 개 들어있는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선물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목회자들에게. 명절 때만 되면 꼭. 근데 성도님들은 다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분은 지식도 없어요. 할머니예요. 힘도 없고요. 헌금 많이 하는 분도 아니고요. 사실 교회 일 많이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분이 겸손한지요. 그분 보면은 주님을 뵙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명예를 주십니다. 썩지 않는 명예. 모든 사람이 진정 존경하는 그런 명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그렇게 존경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 가면, 이정근 목사님 오셨어. 참, 이정근 목사님, 저만 나타나면은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인간적인 존경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목회자 사이에서도 진실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상사, 부하 직원들에게, 거래처 사람들에게까지도 정말 존경받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그런 것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은 그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선을 행하자.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하지 맙시다. 그랬습니다. 왜 낙심합니까?
남들은 선을 행하지 않는데 나 혼자 선을 행하면 쑥스럽고 어색하고 좀 잘난 척하는 것 같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착하게 산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몇 번 하다가 말아요. 야단 맞아서도 그렇고 창피해서도 그렇고 내가 착하게 선하게 했는데 뭐 대가가 없으니까 시무룩해져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낙심하지 마시오라고 말씀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요,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생명 걸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벤자민 워필드 박사는 이 목회자에게 주옥 같은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책들을 많이 명절을 쓰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명절을 쓰게 된 배경은 자기가 25살 때 결혼을 한 앤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독일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맹렬한 풍랑 속에서 번개를 맞았어요. 아내가 번개에 맞아서 영원한 불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 아내가 떠날 때까지 39년 동안 아내를 간호합니다. 2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그러면 아내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식물 인간이라 할 수 있겠죠. 2시간만 비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숨 막히죠. 그런데 39년 그렇게 하면서 그는 그 프린스턴 교수로서도 34년 동안 그 교직을 담당했습니다. 그에게 힘이 됐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이 선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은 어쨌든 좋은 것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것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본인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도 맞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끔 하신다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우리는 선한 것만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남한테 비난받아도 이게 참 하나님의 선이로구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내를 39년 동안 그렇게 간호하면서도 대학 교직 34년을 그리고 그 와중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적 명저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런 아내를 두고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려고 노력했고 보았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뻐했고 차원이 다르죠. 저는 이런 분 얘기를 들으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어쩜 이렇게 다르냐,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이렇게 수준이 다를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란 말이야 라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라고 믿어 마땅하다, 그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없는 맹인된 영적인 눈, 가려진 나의 맹인된 눈이 문제입니다. 누구 탓하지 맙시다. 환경 탓하지 맙시다. 왜 하나님의 위대한 선하심을 못 보면서 한숨을 내쉬고 누구를 탓하고
어느 날 쨍하고 해 뜰 날만 기다립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라운 선한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은 있을 수 있고 환난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나 그것이 악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환난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환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야, 속으로. 아이, 그게 말이 돼. 그러신 분들은 아직 이게 안 열린 거죠. 안 열렸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미워할 사람이 계속 생겨요. 원망하고 짜증내고 탓할 사람 계속 껌껌이 생깁니다. 직장에 가도 그런 것만 보이고, 가정에서도 그런 거 보이고, 교회에서도 그런 거 보이고.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본다면은 지금 힘들게 하는 이 환경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서, 불같은 확신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고, 사람하고 그런 똑같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그걸 뛰어넘어서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계산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맙시다. 왜요?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됩니까? 거두으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도 몰랐고 예수님 주세요라고 할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셨고 우리 모든 죄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 정말 확신할 수 있다면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이다. 반드시 해피엔딩이다. 반드시 좋은 일이다.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실지라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안타깝게도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더디 일어나겠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것을 믿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 살았는지 잘 살펴봅시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어떤 것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그래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착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애들아, 나는 착한 일만 한단다. 내가 하는 일에는 악한 일이 없고 모든 것이 착한 일이야.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입고 용서받고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얻고 다시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착하셔서 이렇게 은혜 받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할 수가 있단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에게 착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말이 이런 표현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착하게 해요. 무조건 선하게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선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아멘. 믿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인간의 경험이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이걸 믿으란 말이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야? 대부분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없습니다. 믿음, 진실한 믿음, 깨끗한 믿음, 이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대원 후배 목사님 중에 홍동환 농부 목사님이 계셔요. 강원도 홍천에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원래 아프리카 선교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준비하던 중 말씀 듣고 준비하잖아요. 여러 가지 선교사 훈련.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한국 교회가 위기다. 한국 교회가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위기를 느꼈던 거예요. 11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 앞날을 걱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어디서 해야 되나요? 기도하던 중에 확신이 온 것은 너는 초대교회처럼 순수한 신앙 공동체를 좀 해봐라.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큰 교회, 이름 내는 교회, 일 많이 하는 교회 말고 순수한 사랑만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해봐라. 그래서 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강원도 홍천 중에서도 두매산골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구 수가 26호밖에 안 돼요. 평균 연령이 70세입니다. 거의 노인들만 계신 곳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공동체를, 교회는 말고 그저 같이 먹고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노동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일반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가서 이제 어르신들에게 저 공동체를 이 동네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 하는 줄 알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며 가며 시끄럽고 환경이 오염되고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뭐 26가 그냥 벌떼처럼. 결사반대, 안 돼! 여기 기도원 못 세운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이 아니고요. 공동체 개념이 없잖아요. 각서 써. 그래가지고 각서 쓴 거예요. 반상에 끌려가가지고 각서. 기도원은 안 세우고요. 쭉 썼습니다. 쓰고 나니까 한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기 없기, 전도하지 마시오. 예, 전도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듣는 순간 자기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몸과 행실로 본이 되어라.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주민의 얘기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지 마. 그것이 너의 몸과 행실로 본을 보여라. 사랑과 선행으로 본을 보여라.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동네에서 지극히 순수한 사랑과 지극히 순수한 마음으로 이 주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동네 주민들과 같이 노동도 하고 힘든 일도 도와주고, 이제 노인분들 심심하잖아요. 말동무도 되어주고. 그러나 조건은 예수 전해야지. 그런 것도 그 마음도 접었어요. 일단 순수한 마음.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아직은 불신자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분들을 어디까지 내가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지 이것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말 앞세우지 말고 행실로 해보자. 점점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느끼잖아요. 이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하고 순수한지, 딴 생각이 있는지 마음문을 열더래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마을의 거리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여기 옛날 분들이니까. 근데 그 제사에 오셔서 기도 좀 해달라 부탁을 해주시면, 제사에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 기도요? 고민이 됐습니다. 야, 난감하다. 어떻게 기도를 하지?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했잖아요. 근데 자기들 입으로 와서 기도해달라니까 기도로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동네 어르신들 여기까지 건강히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빌었어요. 이 동네 어르신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고추 농사 무슨 농사 수확이 잘 되게 하시고 많은 수확이 있어서 용돈도 두둑하게 생기게 하시고 막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반응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민들이 아멘 그러시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한 번도 아멘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그분들이 아멘을 하더래요. 이제 7년째가 되니까 자기를 부르더니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반장 좀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반장이 됐어요.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한 주민이 와서 우리가 의논했는데 우리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교회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교회란 교자도 안 꺼냈어요. 교회 어림도 없죠. 그런 말 안 하기로 했는데 근데 본인들이 7년이 지나니까 우리 동네 교회를 세웁시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세운 아마 세계 최초의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이러면 참 도전도 되고 고맙죠. 우리 한국 안에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 직장 동료들이 어느 날 저기 과장님 저 교회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 재정 자립과 어르신들 용돈 마련 또 농약을 사용하니까 주민들 건강이 안 좋아서 자연 농법을 도입해 가지고 이제는 수입도 많이 올라가고 주민들 건강도 좋아지고 비록 26구 조그마한 마을이지만 정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너는 하나님의 지극히 순수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거라. 그런 사랑 공동체를 세우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응답받은 것이죠. 저도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당산동 교회 지극히 순수한 사랑, 지극히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저도 그렇게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점점 그렇게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